오늘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지만 그러나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이 친히 떠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도 떠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나이가 꽤 들었죠.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무려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75세도 아이를 갖기에 적지 않은 많이 늦은 나이잖아요. 85세면 더더욱 정말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어서 애굽 여인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버리죠.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죠. 그런데 정말로 100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드디어 젖을 떼는 날이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사라가 그만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리는지라.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어머니 하갈도 이삭이 낳기 전에 그 아들 낳았다는 그 자랑스러움 때문에 여종의 입장에서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한 그런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하갈 미운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아예 그 두 모자를 당장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이 두 모자를 집안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 사라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그 어미와 함께 내쫓으라고 하니 어찌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근심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오늘 사라의 그 말한 대로 너는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갈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사라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도 네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네 아들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의 통로는 이스마엘을 통한 통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나는 그 자손들이 바로 내 계획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그 창대의 의미는 부자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그 복을 네가 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모든 세상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명령과 약속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명령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금요일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오뎅 한 그릇 먹으면 배도 부를 것이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머리도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오뎅은 꼭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먹는 자는 이 밤에 추위도 날려버리도, 그리고 배도 부르고 기분 좋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나는 오뎅 안 먹을 거야 라고 안 먹으면 배도 고플 것이고 몸도 추울 것이고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암만 내가 먹으라 해도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먹어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내일부터 매달 10만 원씩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은 아니고요. 그럼 다시 한번 누가 아멘 했습니까? 네? 박우순 장로님? 우리 박우순 장로님이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20만 원씩 용돈을 줄 거야. 아멘 해야지. 그렇게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암만 발버둥 쳐도 그 약속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박우순 장로님이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백성,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고, 단순히 유대 민족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랬습니다. 토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샬롬이라고도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상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 복을 사람은 죄를 짓고 그 복을 잃어버렸죠. 사람 스스로는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원시복음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또 주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됨의 그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새벽에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쌓이고 도저히 그들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살기에는 타락한 인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망하는 것이 때로는 복이다. 그들이 망했지만 진정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백성의 귀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잃어버렸던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복이 이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또 이삭의 야곱의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취되어져 갔고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이 보좌 앞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결국 이 복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간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여호와가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능력입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킬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라하고 하갈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감정 싸움의 결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서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그 안에서 리마인드 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 아버지로서 그 아들과 쫓겨나는 그 어미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이거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낼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이 고민거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 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매정하게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쫓아내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여종의 아들도,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신이, 너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 바꿔 말하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편애해가지고 이삭은 편안하게 잘 살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뭐 고생해도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끌어안고 있었던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로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끌어안았던 그 모든 근심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 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그 하갈과 그 어린 아들,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처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강야 한복판에서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그 어린 아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야말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화살 한바탕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갈의 울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갈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정말 예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옆에서 함께 보며 살았는데 왜 하갈이 하나님을 모르겠으며 왜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사정이 처량하고 정말 할 말도 없고 하니 그저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 안에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하갈과 아이의 울음 섞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울음소리를,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차마 기도할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탄식하며 울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읽어주시는 성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이보다도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애리고 찢어지지요. 어떻게든지 그 자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습니까? 팔복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한다. 네. 눈물 날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근심도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근심도 눈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염려와 근심의 눈물도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25장에 보면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삭보다 12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근심을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근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될까 근심 염려했는데 오히려 나가서 더 잘 됐다. 나가서 승승장구한다. 결혼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애도 많이 낳고 잘 살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의 짐을 맡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는데 왜 염려를 끌어안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이거는 맡기고 왜 이거는 못 맡기냐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데 왜 다 못 맡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신의 짐도 지기를 힘겨워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짐을 져주시고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짐에 눌려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떠안으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누구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녀들의 입시 문제, 취업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거리들을 근심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경기가 회복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을 떠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하며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떠넘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주님은 기꺼이 그 짐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진정한 목적, 너는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도, 돈을 주시는 이유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너는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고 직장과 일터의 가정의 문제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